말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러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보아하니 어떤 사람들은 하든지 말든지 여전히 너는 하시오 나는 그냥 듣겠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팔이 나오고 그 사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하초체라라는 은나팔과 쇼파르라는 양각나팔이 있습니다. 그 사용은 중복되기도 하고 하초체라 은나팔은 금속으로 만든 고든 나팔로 주로 제사장들이 공동체를 소집하거나 행진 신호를 보낼 때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드려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주로 공동체 운영과 예배 질서와 관련된 나팔이었습니다.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 신호를 보내고 전쟁을 경고하고 절기와 제사 때, 왕의 행사 때 사용된 거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신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졌던 거죠. 쇼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팔로 자연적인 곡선 모양으로 소리가 매우 크고 강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용은 하나님의 임재, 또 전쟁의 신호, 왕의 즉위, 전리 선포, 나팔절 같은 때 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의 시작과 왕권이 선포되고 심판 경고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선언이 이 양강나팔 소리였어요. 계시록 8장에 나오는 7나팔은 물리적인 실제 나팔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이고 계시적인 표현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종합해서 보면 성경에서의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질서와 각성의 신호였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이고 움직이고 싸우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즉각 순종하는 거룩한 질서, 신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성령과 말씀의 인도에 따라 모이고 움직이고 싸우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나팔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다면 오늘날 성도는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나팔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나팔 소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여기서 먼저 민수기서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서를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장을 펴시고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고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민수기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면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 출발 준비입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영 배치 및 행진 질서 규정이 정해지고 내윈의 구별과 직무가 부여되고 정결 규례와 서원이 이루어지고 성막 봉헌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 은나팔 제작,
그것이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에요. 11장부터 20장은 광야에서의 불순종, 곧 원망과 반역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가나안 입성 거부로 인해서 40년 광야 방황이 선고되었습니다. 만나에 대한 불평, 메추라기 사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과 고라의 반역, 또 아론의 쌍난지팡 이야기,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인 무리바 반석의 물사건이 21장부터 20장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또 21장부터 25장은 광야 생활 후반부로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데, 그 심판과 회복의 반복 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세워집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불순종 속에서도 구원을 이어가신다. 불뱀 사건, 또 녹뱀 제작,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정복, 발람 사건, 또 바알볼 사건이 21장부터 25장에 있는 사건들이, 그리고 26장부터 36장은 가나안 입성 직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준비 작업을 한 거죠.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고, 제사 및 절기 규례가 재정리되고, 미디안 전쟁과 요단 동편 땅 분배와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가나안 땅 분배 지침을 이 민수기 26장부터 3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36장을 보았는데, 이제 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민수기 1장부터 26장을 보았고, 그 민수기 26장 속에서 볼 큰 그림은 이래요. 과거라 하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에 이루어진 성막의 완성까지, 그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과거 출애굽부터 성막의 완성까지, 그리고 미래 40년 광야 생활과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과거 출애굽부터 성막의 완성, 미래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되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그 미래. 중요한 것은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 그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다시 큰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출애굽부터 성막의 완성, 이제 미래 시작되어질 광야 40년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그 방향, 과거와 그 미래의 중간, 현재, 그 출발점상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장엄한 장면이 10장 1절로 10절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곳은 낯설고 또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광야였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곳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들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 그 미래는 막막한 광야예요. 길이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에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걸을 수 있고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할지를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냥 하늘에 있는 떠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여호와의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길이 없는 그곳,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그곳,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위험지역, 생존이 가능할지가 모를 그 광야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행,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를 뭘로 보여줬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광야 행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절 은나팔 하초치라예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문에 이 나팔은 단지 악기가 아니에요. 악기 소리로 연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팔이 공동체의 모든 움직임을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소리였던 거죠. 나팔이 울리면 모이고, 나팔이 울리면 출발하고, 전쟁을 할 때에도 나팔 소리를 따르고,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나팔을 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나팔 소리를 쫓아 살 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장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에서 250만, 거대한 공동체죠. 그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나팔을 통해서 회중을 소집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팔 소리에 쫓아서, 나팔이 울리면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신호임을 받아들이며 그 신호에 반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뜻은 불러내어진 사람들. 어디로부터 불러내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불러내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 성도는 스스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지금 동기업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그 성도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으로 나열된 것 뿐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 성도는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진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과 세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예배예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팔을 울리고 계십니다. 그 나팔이 뭐냐? 말씀과 성령에 깨닫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뭘로 불렀다고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나 말씀드린 대로 나팔이 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나팔을 불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식어지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이래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둔해지지 마라, 식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응하는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는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나팔이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풀 것이며.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를 이제 출발해 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과거를 가정할 수 없어요. 아유, 그렇게 할 걸, 했을 걸 100번 해봐야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를 소망하지만 미래는 내 삶의 그 결정이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는 그림일 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름과 불, 기둥의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을까요? 긴장하고 깨어 있었을까요? 뻔한 대답이잖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긴장하고 깨어 있었겠죠. 왜요? 나팔 소리가 크게 불 때, 두 번째 크게 불 때, 또 이렇게 불 때, 저렇게 불 때에는 할 때 그 소리를 들으려면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골에 살아서 설명하기 좀 쉽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장이 이장이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해요. 정석에 가끔 온 사람들이 새벽에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 스피커가 방 안에 있어가지고 집 안에 있어가지고 자다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가끔 보면 사람 이름을 불러요. 누구 소리가 제일 잘 들릴까요? 자기 이름 소리가 잘 들리겠죠. 저도 듣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한 번에 불러 나간 사람도 있는데 잘 안 나가는가 봐. 갖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엉벙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충 퍼져가지고 아니에요. 긴장 속에서 나팔을 크게 두 번 부른지 또 그것이 두 번째인지 또 어떤 소리인지 깨어있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움직였어요. 동쪽 진영에, 남쪽 진영에, 서쪽, 북쪽 진영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강조하셨을까? 광야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 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이동했다면 광야는 혼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 물이 있어 생존이 조금 가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를 38년을 뺑뺑 돌았어요. 물론 이제 머문 지역이 더 길게 머문 지역도 있겠죠. 쉬운 예로 여기서 청석을 걸어가면 몇 분 정도 걸려요? 네? 25분 정도 걸립니다. 제 걸음으로 갔다 오면 5.2km 정도 돼요. 제가 청석 그 생태공원 앞에까지 딱 갔다 오면 그 정도 돼요. 25분이면 가요. 근데 그 길을 한 5년에 걸쳐서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 그 광야에서 38년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혼란의 장소가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의 주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누가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세례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진다 할 때, 자 우리끼리 이제 한번 뭐 이렇게 해보자, 우리 한번 뭐 잘 지내보자, 그렇게 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그냥의 설교가 아니에요. 스데반 설교의 그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요, 구약 그 메시아 오심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나타낸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오늘날 종종의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경험이 앞설 때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면 교회 공동체는 안정되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하여 주실 때에 움직일 때 비로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 하는 자가 되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누가 제자예요? 누가 교회예요? 누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전쟁 때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 기억한다는 말이 동그라미 쳐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잊고 있다가 생각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억한다고 할 때 그 기억한다는 것은 언약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불었다고 할 때 저는 이 장면에서 그 행간을 묵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어요.
싸워야 나갈지 말아야 될지. 싸우러 나갈 때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장면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왔겠죠. 아, 전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었을까요? 지금은 교회가 차인벨을 울리지 않습니다. 차인벨이 울릴 때 성도들만 듣습니까? 마을 사람 다 듣습니까? 성도들은 그 차인벨 소리를 듣고 예배 시간이 다 됐구나.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아, 예배 시간인가 보다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공포에 떨며 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대적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승리를 기대하며 나간 거죠. 그렇다면 대적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려웠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누가 떨까요? 전도자도 떨립니다. 근데 그 떨림은요, 차원이 달라요. 전도자 떨려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떨려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 예심전도라는 훈련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예심전도는 이제 축호 전도예요. 방문 전도예요. 가서 아파트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는 건데, 문을 두드리면서 드리는 속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주여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갖는 떨림이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대적들이 들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봤거든요. 아, 저들은 독특하다. 어? 하나님의 그 동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한 게 아니고 그들이 목도했잖아요. 나중에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에도요, 그들이 두려워해요. 사실은 그들은 이미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의 삶은 평화로운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유혹과 싸워야 돼요.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진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 대적들이에요, 사실.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과 싸워야 이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거예요.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10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아까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언약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밝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팔이 울릴 때 모였고 움직였고 싸웠고 예배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 간증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 말씀은 암송하셔서 때로 삶에 흐트러짐이 있을 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 그 출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 모이고 움직이고 전쟁을 치르고 예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감격으로 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싸워 승리케 하시고 아니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워 우리의 삶이 그저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승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큼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같이 참여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승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능력 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심이 오늘 다시 나팔 소리를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과 산업 오천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현장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지를 모른 채 주님 곁을